바이올린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인데요.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들어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의 예배 시간 중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이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성도들의 초대함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셨든지 여러분은 귀한 결정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런 시간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아팠을 때 있죠. 죽을 것 같이 아프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죽고 싶다. 너무 아프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들은 순간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안 죽었어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났는데 보니까 그 전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아니 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서 보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처음 제목만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누군가에 의해서 진짜 속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아마 모든 드라마가 그렇지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반전의 역사는 내가 누군가 속았는데 그 사람에게 완전히 원수를 갚고 온전히 잘 됐다. 이렇게 해피엔딩을 해야 드라마가 되는 거죠. 제가 영어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귤을 줄 때에. 그래서 제가 금방 떠올랐던 프레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여러분 영어 표현에 그게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인생에 레몬을 줄 때에, 레몬이 있을 때에. 이 말은 인생에 고난의 때가 왔을 때에 레몬이 쓰다는 표현이잖아요. 쓴뿌리가 있을 때, 쓸 때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드라마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떠올랐던 프레이즈가 뭐냐면 오래전에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City of Orange예요. 가까운 곳이잖아요. 오렌지 시티에. 거기 자동차 광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You won't get a lemon. 너는 레몬을 가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너는 자동차를 사고 나서 정말 속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침에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You won't get lemon 이것을 쳐봤더니 가까운 토요타 딜러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거기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You won't get a lemon이라고 해서 갔는데 레몬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야, 또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폭삭 속았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들으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폭삭 속았다라고 하는 제주 방언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폭삭 속았수다. 한번 해보세요.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아무리 옆 사람의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속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리가 아직도 들려지지 않아요. 진짜 속았다는 표현으로 들리곤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다가 목사인 제가 가끔 이렇게 보다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여보 울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말 안 하면 좋겠는데 울고 있단 말 하고 싶지도 않는 거죠. 참 그 대명사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센 바람은 인생의 역경을 맞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센 바람은 제주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 한 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다. 나 성경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어디 이런 말이 있나? 아니죠. 어쨌든 세상에서도 이런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이 풍라와 풍파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평안과 안식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억울한 일은 표준말 그대로 폭삭 속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문제로 부부싸움이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혼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돈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것은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 근데 그 약이 얼마인가를 들어봤더니 거금을 들여야 나을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또 생각을 하다가 우리 여보, 우리 그 약을 사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은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이었습니다. 폭삭 속은 것이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보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거 없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최고로 중요하고, 너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다른 삶의 시작이 또 있었습니다. 살아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은 다 똑같기 때문에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삭 속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속이는데, 사단은 나는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다스림은 죄를 가지고 다스리는데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사단이 뭐라고 속이느냐 하면, 너의 인생의 최고는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살아라. Trust yourself.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Trust yourself. 너를 믿어라. 너를 믿어라. 근데 나를 믿고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부딪힌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나의 삶 속에 오는데,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할 수 없다는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살고 싶은데 갑자기 아파서 시한부 종말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드는 것이겠죠.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없어. There's no God. Don't trust him. 믿지 마라. 너 죄를 지어도 안 죽는다. 결국 세상 사람 다 죄 짓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봐라. 너 그 사람 때문에 실망했잖아. 그래서 예수 어디 있어? 마음속에 내적인 소리로 속삭이고 지적이는 거예요. 결국 다 똑같고 다 죄를 짓는데 예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속삭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너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야. 무슨 교회를 가냐? 교회 가고 싶거든. 친구 만나러 같이 예수 믿으러는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10,000불짜리 물건을 샀는데, 10,000불짜리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어요. 보니까 10불짜리밖에 안 되는 가치가 있는 그 가치밖에 안 되는 물건을 샀습니다. 폭삭 속은 거죠. 1kg 금괴를 샀습니다. 이 금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요, 금괴를 샀어요. 진짜 1kg의 금괴를 10만 불에 샀습니다. 근데 금값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금괴를 팔려고 가지고 갔더니 그 금괴가 가짜였습니다. 안에 벽돌이었던 것이죠. 벽돌에 금을 입혔던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속았던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속을 수도 있고 또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속지 말아야 할, 반드시 속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속지를 말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교회에 오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대의 그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왜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데 왜 내가 나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내 자연스러운 마음속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도 쉽게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부활하는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의 유대인의 개념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주일날입니다. 첫째 날 오늘이죠. 일요일입니다.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죽은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지금 이야기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있었던 용기와 사랑과 결단은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아갔던 용기는, 예수님께 갔던 이유는 예수의 죽음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화란계의 유명한 신학자인 헐먼 리덜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여인들은 자신들의 죽은 선생에 대한 사랑에만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연민이에요. 예수가 죽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생각만 한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신앙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근심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이 표현이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할 것을 아시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을 때에.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썼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다, 이 표현이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들이 증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빨리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믿어야 신앙에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보겠습니다. 24장 11절인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사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없고 11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활의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헛소리 하지 말라.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헛소리 하지 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영어 표현에서는 nonsen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re you crazy? What are you talking about?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인데요. 기적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타나야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 부활의 참 증거와 거짓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었어요.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옷이었는데요. 그래서 세마포로 쌌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12절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마포 옷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천 명의 신도들에게 나타나고 예수 믿게 된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소문낸 사람들이 있어요. 헛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 헛소문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성 가드하는 경비병들입니다.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하고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함께 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린 거예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체가 없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큰일 났다. 아니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 주위의 상황에 있었던 부분이죠. 1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예수입니다,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야, 기가 막힌 소문을 퍼뜨리는데요. 돈을 받고 소문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은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도 어렴풋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들여오든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를 우리가 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신격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건 안 믿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제 이야기 믿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저를 어떻게 알고 저 이야기를 믿겠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면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 생일을 맡기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14절에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권하여 그들을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혹시 총독에 들려도 너희는 괜찮게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몇십 년 이후에 그 책을 쓰면서 이 사건을 기록했던 것은, 이거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거짓을 믿습니다. 진리보다 속은 거죠. 이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요. 어떻게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든지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저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참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최고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최고로 좋았던 거, 그것의 만배,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란의 영광이 있는 그 나라를 쫙 보여준 거예요. 죽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지옥불이 불꽃이 타오르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봤는데 야, 저기 가면 안 되지 생각했는데 딱 문구가 하나 뜬 겁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자동 패스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구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저기 가야 된다, 밑으로 가야 된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세상에 속은 거죠.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있는 거고, 나는 잘 살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이 딱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깨달았는데, 보았는데, 알았는데 too late. second chance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있다면 내가 할 텐데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세상에 속은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교회 아버님에게 전했어요. 완고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완고하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암병으로 투병하시고 있을 때인데, 돌아가실 때쯤 돼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꼭 가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버님 예수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택틱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셨어요. 아버님, 소원이 2개가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버님의 소원을 2개 들어준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다 정말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 병 나아서 고침 받아서 좀 더 오래 살면 좋겠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아버님, 날 수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요. 아버님, 1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 뭐냐고 그래. 뭐예요? 아버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지금 아프시죠? 이거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도 안 아픈 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리에 확 저거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쓰신 거죠.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 그분 속인 거 아닙니다. 그분 속인 거 아니에요. 낫는다고 해도 어떻게 됐나? 그분 속인 게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어떤 몸으로 사느냐가 중요하고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와 사느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최고의 소식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에 있는데, 이 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5장 1절부터 쭉 해서 50몇 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인데요. 속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Do not be deceived.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라니, 이 악한 동무들이 하는 행동이 그 전에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는 친구인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듣고 속지 말라. 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다음입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살면,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극락에 갈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확인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야기하는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축복의 선물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분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나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의지하면 온전히 변화되는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한숨이 없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최악의 원수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왜 오죠? 육신의 죽음도 죄 때문에 와요.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이 마지막 애니미였는데, 사망이 마지막 원수였는데, 사망의 그 파워를, 그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부활의 힘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그 생명의 힘으로 여러분도 살리고 죽어 있었던 영혼들도 살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캐릭터 안에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I will show you the way. show you the way. 이 표현하고 I am the way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다릅니다. I am a way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많은 길 중에 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차로 가든지 아니면 뭐 걸어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샌프란시스코만 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꼭 예수를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해준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모든 진리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자에 속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역사가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떠나서 절대 진리가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There's no absolute truth. 절대 진리라는 건 없어. Whatever you believe, that's the truth. 네가 믿고 있는 게 진리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네가 믿고 있는 게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뭘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에서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넓으니까 뭘 믿든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absolute truth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 절대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여시고 주님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죽음이 없고 한숨이 없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티켓을 사야 하는데 100만 불이다. 100만 불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루에 최소한으로 한 2개는 해야 된다. 근데 하나도 한 적이 없는 날이 있었던 거 어떡하겠어요?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